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통치자로서 사무엘은 자기의 역할을 다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퇴임 연설을 합니다. 퇴임 연설을 하는 그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기는 물러나고 이제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퇴임 연설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참 어떻게 보면 참 그 애처롭다고나 할까요? 얼마나 그 간절할까요? 유언과도 같은 그런 연설입니다. 우리가 유언을 하면 그 유언할 때 얼마나 간절할까요?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퇴임은 하지만 내가 정말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이 말만큼 내가 꼭 해주고 싶다. 이것만큼은 꼭 해주고 싶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왕정 제도를 도입한 것 자체는 그건 좋다. 그러나 너희들이 왕정 제도를 구한 그 마음의 동기, 그 동기를 깨닫고 회개했으면 좋겠다. 그게 뭘까요? 보이는 제도와 시스템과 보이는 그런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살 거를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먼저 믿어야 되는데 통장을 이렇게 보이는 통장을 더 의지하고 내가 들어놨던 보험을 의지하고 물론 그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제도예요. 근데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보험 들으면 믿음 없다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상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존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왕의 제도 이 자체는 인정하세요. 그런데 왕의 제도를 구한 그 동기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보이는 시스템을 사실 인간이 더 의지하게 돼 있거든요. 그 마음 자체를 좀 깨닫고 회개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내가 퇴임하지만 꼭 이거를 내가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마지막 연설을 하는데 이 연설이 제가 곰곰이 씹어봤습니다. 곱씹어봤습니다. 이게 너무나 정말 환상적인 연설입니다. 정말 아주 논리가 정연하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이걸 묵상해 보면서 상당히 밋밋한 문장들인데 이걸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너무나 어마어마한 어떤 의식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한번 같이 받아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성령님과 함께 말씀 속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삶의 재판정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먼저 자기의 삶을 먼저 돌아봅니다. 먼저 남을 지적하기보다는 자기 삶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죠. 삶을 보면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증언하라 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이게 성경 원어적인 어떤 뉘앙스는 마치 법정에서 나의 삶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법정에서 나의 삶을 판단받는 그런 뉘앙스로 이 증언하라. 이게 고발하라. 그러니까 기소하라. 마치 너희들이 검찰에 대해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한번 이 법정에서 한번 기소해봐라. 한번 고발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참 담대하죠. 누가 나의 삶을 다 녹음해놨다가 다 녹화해놨다가 법정에서 이렇게 하면 전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예, 과거를 숨기고 싶습니다. 예, 상당히 진실한 어떤 그런 삶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재판정에서 사무엘은 남들에게 무엇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기 삶을 돌아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모두 다 재판정에 섭니다. 우린 죽을 때 하늘 재판정에 서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희가 이런 죄를 졌지만 그게 다 용서됐구나 라고 하면서 너희가 요거 한 거 참 잘했구나 라고 상을 주는 상급의 재판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재판 받아요. 상급의 재판 받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정죄의 재판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삶의 재판정 이곳에 하늘 법원에 우리는 항상 서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늘 법원에 서 있는 것이죠. 삶을 그렇게 마치 우리가 법원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았으면, 그렇게 진실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내가 누구를 빼앗았느냐, 갈취했느냐, 한번 고발해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고발해봐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고발할 것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고발할 것을.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삶을 보니까 정말 고발할 게 없습니다. 참 대단한 삶이죠. 그걸 통해서 사무엘이 의도하는 바는 자기 잘났다, 이걸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인정했지? 내가 잘못해서 그래서 왕정 제도를 도입한 게 아니라 너희 편의 때문에 왕정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 마음을 돌아보라 라고 아주 이 행간에 흐르는 그 의도가 있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또 감성을 자극하며 본을 보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본을 보이고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죠. 삶으로 다 이렇게 증명해내면서 내가 퇴임 연설을 하는데 정말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희 편의 때문에 그렇게 왕정제도를 도입한 너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라. 그리고 좀 회개했으면 좋겠다. 왕정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 마음이 문제다. 요거를 은연중에 이렇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행간에 이런 깊은 것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희가 세운 왕도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범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감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사람들이 변하면 좋은데 변했을까요? 안 변합니다. 이렇게 아주 모범을 보이고 내가 모범을 보이면 저 사람이 나의 모범을 통해서 변하겠지?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모범을 보이는 사람만 지쳐갑니다. 그렇게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이런 말씀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삶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도 돌아보지만 하나님의 삶도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법정에 세워요. 법정에 자신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 하나님도 세워서 하나님이 왕 노릇을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너희가 한번 고발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노예 생활을 했죠. 압제입니다.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구원해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 8절의 말씀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압제를 받았을 때 너희들이 부르짖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 그런 분이다. 한번 고발해봐라. 대단하신 분이죠, 하나님. 정말 얼마나 열심히신지. 우리가 압제를 받으면,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그 구원해 주시는. 이집트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도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9절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죄를 저질렀어요. 죄를 저지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으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압제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기드온이죠. 베단과 아마 바락일 것입니다.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이런 사사들을 보내사 너희를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도 압제가 있을 때 부르짖으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동일하신 하나님의 열심히, 또 가나안 땅에 와서도 똑같이 압제가 당했을 때, 근데 그 압제도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전제되는 것이죠. 그런 너희들의 죄 때문에 압제가 당했을 때, 너희들의 죄니까 그냥 너희들이 책임져라고 하셔도 되는데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또 구원하는 이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범죄를 하고 압제 받았을 때 부르짖기만 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삶을 법정에다 딱 갖다가 내놓고 하나님의 삶을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왕노릇한 하나님의 삶을 한번 이렇게 내가 얘기해 본다. 고발할 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없어요. 차마 고발할 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희 편의 때문에 왕정 제도를 추구하지 않았냐. 너희가 왕을 요구한 동기를 돌아봐라. 나 사무엘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너희가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는 그 마음 때문에 왕정 제도를 한 것이 아니냐. 그 마음을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아주 논리가 정연하죠. 많은 증거를 대고 논리 정연하게 지적으로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했을까요? 회개 안 해요. 뭐냐면 마음이 완악하면 그럽니다. 이래요. 내가 네 말이 다 맞아. 내가 다 인정해. 근데 나는 그냥 싫어. 그냥 싫어. 이게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이게 우리의 선악과의 저주죠. 네가 하는 말이 논리적으로 다 맞아. 근거도 있어. 다 맞아. 근데 이상하게 나는 싫어. 왜 그런 게 있을까요? 그것을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우리 마음에는 삐딱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백록에서. 우리 마음에는 삐딱함이 있어요. 분명히 논리적으로 봤는데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이죠. 삶의 마음에 우리는 삐딱함이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인정해도 가슴으로는 거부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했는데도 삐딱함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포기하는 대신 대안을 찾았습니다. 이제 지성에 의지했으니까 한번 감성을 자극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런 감성적으로 다 나가서 한번 감동을 줘서 그들을 회개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참 재밌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사이클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압제가 들어올 때 부르짖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이집트에 있을 때도 그랬고 그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그랬고 항상 하나님의 그 사이클, 하나님의 행동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덕스럽지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압제를 받을 때 부르짖기만 하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압제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죠. 그럼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부르짖었어요. 나하스가 쳐들어올 때 부르짖지 않았어요. 부르짖지 않고 왕을 구했습니다. 왕정 제도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압제와 부르짖음과 구원, 이 하나님의 행동 방식을 기억하고 그걸 소망하고 그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계약 위반입니다. 이거는 압제와 부르짖음과 구원, 이 사이클을 파괴해 버렸어요. 계약 위반이에요. 계약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재계약 안 하면 돼요. 계약 위반이니까.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또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협박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일종의 계약 문서입니다. 고대 사회의 계약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 계약을 잘 지키면 너는 좋고 계약을 잘 못 지키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계약 문서예요. 그러니까 요걸 얘기한 거는 뭡니까? 그래서 신명기도 축복과 저주가 있죠. 하나의 계약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뭡니까? 나는 너를 재계약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맺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놀랐습니다. 이게 엄청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해 주겠다. 너희는 언약을 파괴하고 계약을 어겼지만 나는 재계약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갱신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써주겠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여기 행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라, 이렇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아주 깊은 연설입니다. 이게 아주 탁월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셔. 아마 감동도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울이 그냥 거룩한 분노의 영이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울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대단하네. 우리가 회개하고 부르짖지도 않았는데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정말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사랑에 녹아내려야 되는데, 마음이 완악하면, 삐딱하면 안 그래요. 삐딱하면 안 그럽니다. 완악한 마음, 삐딱함. 나는 감동을 받지만 나는 싫어. 이런 마음이 참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도 있거든요. 저 사람이 참 나한테 너무 희생하는 걸 내가 알아요. 그리고 너무 그게 감동적이에요. 근데 나는 안 바뀌고 싶어. 난 그렇게 안 할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원죄가 있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삐딱함이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건 뭡니까? 감동은 받지만 행동으로는 거부합니다. 이쯤 되면은 포기할 것 같죠. 내가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완벽했는데도 그래, 네 말을 맞아. 근데 난 안 변할 거야. 그래, 이제 감성을 해야겠다. 감성적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지 이렇게 해도 그 상대방이 안 변하고, 그리고 상황도 안 변하고, 그러면 이제 포기해버리고 싶습니다. 성과가 없어 지치려는 마음이 들 때, 난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우리가 해왔던 좋은 일들이 불평과 미움을 만들어내기 쉽습니다.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행했던 선한 일이에요. 나는 선한 일을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변해? 라고 하면서 우리가 했던 선한 일이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죠. 우리의 좋은 일들이 우리를 파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선한 일들과 좋은 일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오고 있는 좋은 일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좋은 일들이 우리를 파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비결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누가 이렇게
물어봤답니까? 목회를 그렇게 하셨는데 정말 제일 힘든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이 생각을 하면서 그래, 참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도 많이 있었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렇지.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나 자신이었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사실 우리를 괴롭히는 건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그 상황과 사람을 해석하는 나 자신이죠. 내가 변하면 상대도 변합니다. 내가 변할 때 상황도 변합니다. 만약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이 변했어요. 어떤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전혀 변하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떤 상대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변하면 그것은 그 상황과 상대가 변한 것과 똑같습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나 자신으로부터 삐딱함을 품고 있는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나 자신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아주 능력이 많았어요. 모세가요, 이집트 왕의 교육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왕의 교육은 무술도 엄청 잘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하학, 그 이집트가 이렇게 피라미드 그 당시에 기하학, 수학, 건축학 이런 거 엄청나게 하고 삶의 지혜, 그 재판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법학과 철학과 수학 이런 거, 자연과학, 그다음에 예체능 이런 걸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시내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막의 구조를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걸 다 외우잖아요, 그냥. 그래서 쓰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무슨 황색, 옥색, 적색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는 몇 급이시오. 그게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몇 번 읽어도 그거 외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거를 40일 동안 한 번 듣고 다 외워버린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벌써 들을 때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벌써 알아요. 건축술 같은 걸 엄청 배웠겠죠. 벌써. 그러니까 모세는 탁월했습니다. 그 탁월한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럴 때 그 결과는 뭡니까? 살인자가 된 거죠. 그냥 그 주먹으로 탁 살인자가. 그런데 그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면서 자기 힘이 다 빠지고 나는 할 수 없어. 그걸 인정할 때, 나의 힘을 다 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할 좋은 일들은 드디어 우리를 파괴하지 않고 우리를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 노력의 사용권을 하나님께 이양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을 사용하셔서 어떤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그 노력의 사용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노력이 나의 소유인 줄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이만큼 그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내 노력의 사용권, 내 노력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열매를 안 맺을 수도 있어요. 그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쭉 뺄 때. 그걸 인정하고 노력을 했는데 성과가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가 이르면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듯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 열매를 안 맺으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엄청난 상급으로 갚아주시거든요. 내 노력의 사용권을 주님께 이양하십시오. 내 지성과
내 감정과 내 자존감과 내 자존심과 나의 어떠함과 나의 모든 것, 나의 체력과 나의 모든 것을 그것의 사용권을 주님께로 이양할 때, 그때 그렇게 힘을 쫙 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무엘이 그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도, 성과가 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또 다른 대안을 계속 내면서 그걸 인내하고 버텨내는 거예요. 대단하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사무엘 자신이 사무엘을 괴롭히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었던 거죠. 사무엘이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닙니다. 사무엘도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잘 다스려 왔는데 또 왕을 뽑아? 이 배신감 느끼네? 이렇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때 여호와께서 이게 참 오늘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과가 없어지실 때 먼저 기도부터 하십시오.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설교도 이런 걸 했는데 일단 기도부터 먼저 하면 하나님의 어떠한 우리를 향한 좋은 뜻을 이제 발견하실 수 있는데 아마 이런 발견일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8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너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사실 나를 배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배신감 느끼니 화가 많이 나니 사실 너를 배신한 게 아니라 나를 배신한 거다. 여기서 사무엘은 아마 큰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뭡니까? 물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어떤 몫이 있어요. 몫이. 그게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그런 몫이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궁극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몫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해서 그 힘든 것이 전적으로 다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부분만 내가 지금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든 것도.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걸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몸 기독론이라고 하죠.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프면 주님이 더 아프시거든요. 여기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내가 감당해야 할 몫만 감당하면 되지.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 여기에 엄청난 자유함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회사 다닐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실적 그래프가 딱 뜨는데 그 그래프가 얼마나 싫은지 모르겠어요. 그래프가 딱 뜨셔서 저는 이제 연구개발부였는데 연구개발부 또 뭐 영업부 뭐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오면은 그 임원분이 자, 돈 얼마 벌었어? 그럼 그래프 올라가서 지난 전주 대비 얼마? 그래 올라가면 좋아. 안 올라가면 뭐 그냥 그게 뭐냐면은 중간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간에 무슨 도둑질을 했든 뭘 했든 그 중간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적이 높아졌느니 안 높아졌는지 실적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무게감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실적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환경에서 그냥 성실하게 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저는 얼마나 거기에 자유함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거다.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왜 성과가 없고 자라지 않고 변하지 않고 열매가 없으면 왜 힘들어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지성에도 의지해보고 감성에도 의지해보고 그래도 안 변하지만
그래도 이걸 깨달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방법을 깨달은 사무엘은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또 다른 대안을 내는 거예요.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모습이. 그 또 다른 대안은 이겁니다. 큰일을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할 바를 최선을 다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할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 그 노력의 사용권을 주님께 이양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해도 사람들이 안 변하는 것 같죠. 16절에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마치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가만히 서라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한번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가 기도하겠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밀베는 때는 아마 한 5월, 6월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때는 건기예요. 건기. 비가 안 옵니다. 이때는. 비가 오는 법이 없어요.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근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큰 비와 우레를 내리겠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왕을 구한 동기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밝히 알게 하시겠다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 주권에 맡기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 건기 때 그냥 우레와 비가 오면서 그냥 천둥 번개를 막 치면서 비가 쏟아지자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드디어 자기 자신들이 왕을 구하는 것에 대해 회개를 합니다. 결국 누가 하십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두려워 말라. 여호와를 섬기라.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우상 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계속 이제 위로를 해줘요. 이렇게 막 달래면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까 이제 돌아만 울고짖으면 돼. 돌아만 오면 돼. 우상만 버리면 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탁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다독여온 다음에 오늘의 요절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 전에 이걸 제가 한번 써봤는데, 이 사무엘의 인생을 보니까 이런 인생 같아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자, 인생 전체의 큰 그림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간순간 감정에 휩싸이지 않으며 꾸준히 그리고 끈기 있게 대안을 찾는 인생. 너무나 아름답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 전체의 큰 그림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간순간 감정에 휩싸이지 않으며 꾸준히 끈기 있게 대안을 찾는 인생. 멋진 인생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그런 인생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이 요절 말씀을 하는데 이게 이런 겁니다. 참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참 감동스럽죠. 그렇게 사명을 끝까지 다하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좀 그러고 싶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참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뜻이 사실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무엘을 누가 물러나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왕을 뽑겠다고 사무엘을 물러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게 우레를 내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뭘 요청합니까? 기도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서 그래 내가 기도해 주겠다. 내가 평생 기도해 주겠다. 평생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자연스럽게 해요. 그럼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칠 것을 받아서 그런 다음에 너희를 가르치겠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자기가 원해서라기보다는 백성들에 의해서 자기가 선지자로 새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걸 인도하십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백성들 때문에 사사라고 하는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는 그런 의도가 없이 그냥 기도해달라고 한 거죠. 무서우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셔서 사무엘을 이제 사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선지자로 새로 세우셔서 왕정 제도가 있지만 그 왕정 제도를 견제할 선지자로서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권을 인정하고 인내하고 참는 사무엘에게 퇴임 연설을 취임 연설로 바꿔 주십니다. 엄청난 은혜와 감동이죠.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에게 항상 플러스 알파를 주세요. 사무엘의 목적은 그들이 단지 회개하는 마음이라도 듣고 싶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돼서 이제 퇴임 연설을 취임 연설로. 우리가 인내하는 과정은 너무나 쓰디씁니다. 그러나 그 인내의 열매는 달콤하죠. 여기서 그런 열매를 못 볼지라도 영혼의 관점에서는 엄청난 달콤함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 배우면 참 힘들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뭔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언어를 배워야 해요. 하나님과 같이 쓸 수 있는 언어. 그게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할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까?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이 소통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인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데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나고 그 중간에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참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인내입니다. 그 인내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꽃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염천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더할 것은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라고 손양은 목사님이 노래합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다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이 어디 성과가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까?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미움받고 그리고 그냥 기적도 엄청나게 베풀고 병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오병이어를 칠병이어를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깨닫지 못해요. 전혀 성과가 없습니다. 겨우 깨달았지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또 그 제자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셔서 시청각 교육을 하셔.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져야 내가 한다는 것을 또 알려주고 그런데 그걸 몰랐어요. 결국 십자가에 질 때까지 제자들은 변화하지 않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뭘 남겼습니까? 예수님이 뭘 다 이루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뭐 큰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제자들마저도 배신했는데 뭘 남겼길래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인내했습니다. 그 자체가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내하면 이미 다 이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지금 인내하고 계십니까? 이미 다 이룬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삶이 투영된 그런 연설을 봤습니다. 치밀하게,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그렇게 해도 그렇게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법을, 내 노력의 소유권을 주님께 맡기는 법을 알았던 사무엘은 주님께 주권을 내 노력의 사용권과 주권을 인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조차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과가 없어 지치려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면 이미 다 이룬 것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부지런히 대안을 찾으십시오. 퇴임 연설을 취임 연설로 바꾸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